여기 서양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리케인, 태풍 두 개가 서로 합쳐져서 그 하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폭발적으로 더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을 말할 때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너지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합해져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일이 생겨졌는데 그것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소설이 1997년도에 미국에서 쓰여졌고 그것이 크게 히트를 치고 또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엎친 데 덮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늘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은 다 같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그리고 감람산에서 보면 서쪽 기슭에 있는 그런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가 흐르는데 그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도 아주 유명한 시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드론 시내를 가운데로 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지니고 있는 신앙적 의미도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볼 터인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고난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름 틀에서 기름을 짠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일 프레스입니다. 기름을 짜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쥐어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고난의 장소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처도 없이 일정한 주거가 없이 이슬을 맞으시면서 그냥 들판에 들어 누워서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뇌를 견딘 그 장소도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고뇌하시고 거기서 염려하시고 거기서 생각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붙들리신 곳, 그 체포당하신 장소도 역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다고 하는 기드론 시내도 역시 유명한 장소인데 이 기드론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장소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여러 가지 재물들을 다 같이 모아서 태워버린 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자체를 다 부수어뜨려서 우상 자체를 불태워버린 장소도 바로 기드론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이 기드론이 등장하는데 정말 어두운 시대, 어두운 시절이 역사적으로 담겨져 있는 장소가 바로 기드론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가장 믿었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장소요, 고통과 고뇌를 불러오르는 인생의 한 역사를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순종의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을 꺼낼 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주님은 이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고뇌, 마지막 그 고통의 밤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장소여 또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한 순종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동안에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하는 예수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공회는 유월절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체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군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군대라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코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대 정도 되는 그런 군대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병부대에 있어서 대대급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약 200명 정도의 군사가 이 코홀스라고 하는 것에 소속이 되는 그런 부대라고 합니다. 옛날 2000년 전에 로마의 군대에서 2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오늘날 대대급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군대로 따지면 아마도 여단쯤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사단급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부대가 바로 오늘 이 군대 코홀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군대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을 경비하던 성전 경비원들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해서 성전 경비원들도 예수님을 체포하는 작전에 동원되었더랬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은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큰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엄청난 군대를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병력입니다. 1개 대대가 넘는 200명이 훨씬 넘는 로마의 정예 부대가 출동했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경비하던 많은 경비원들도 출동하였습니다. 정말로 첩첩산중으로 포위를 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까지 모든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완전하게 붙잡힐 수 있도록 그 체포 현장에 직접 나아가서 시종일관 앞장서서 이 모든 일에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철저하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무엇입니까? 헌신의 표시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을 만나 입맞춤을 함으로써 그 존경과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충성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입맞춤을 반역의 표시로, 반역의 신호로 삼은 것입니다. 군사들은 등을 가졌고, 군사들은 횃불을 가졌고, 군사들은 각종 무기로 무장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군사들이 유다의 이 입맞춤을 기화로 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체포작전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가룟 유다,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그 무장된 군인들, 군병들, 그리고 성전 경비원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중심을 끄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군대의 모습이 아니고, 이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체포를 당하시는 이 엄청난 병력을 마주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이 퍼펙트 스톰과 같은,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병력을 바라보면서 겁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무장하고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위축되거나 그들을 피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 장면에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당당하게 대응하셨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말씀합니다. 스스로 먼저 물어보십니다. 스스로 군병들과 대화하십니다. 스스로 군병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명 안에서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져서 유다가 배신할 것이요, 또 이 군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붙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움직임,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작전들을 다 알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음모하는 것, 체포당하실 정확한 그 날짜, 체포를 당하실 그 정확한 시간, 그리고 어디에서 체포당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셨단 말입니다. 다 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다 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에 나선 로마 군병들이나 체포에 나선 성전 경비원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기 주님과 군병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병들이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군병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병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로라.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붙들려고 하는 사람, 너희가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붙잡혀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고난에 정면 돌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당당하게 이 군병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희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책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모면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당당히 지시기 위하여 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체포당하고, 그 책임 때문에 붙들리고, 그 책임 때문에 구금당하고, 그 책임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정말로 그 모욕적인 재판을 다 받았고 죽기까지 침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을 당해야만 이 양떼들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만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책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 책임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 책임이 먼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누가 시키기 전에, 누가 찾기 전에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펴보니 세상은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어진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세금인 것 같습니다. 카나다에 이민 와서 보니까 세금은 훨씬 더 높습니다. 뭘 사려고 보면 세금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계산해서 내 지갑 사정을 따져서 물건을 샀는데 계산대에 가서 보면 이것이 갑자기 왕창 늘어났습니다.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금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는 누구든지 남자라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피합니다. 요즘 그 군대를 피하는 것 때문에 정치인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힘든 일, 어려운 일, 무서운 일, 누구든지 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기면 목사의 책임감을 잃어버린 채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한 가족을 책임진 가장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장으로 대접받고 싶고, 좋은 일이 있을 땐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고 싶은 것도 솔직한 제 마음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대신 그 자리에다 슬슬 밀어놓고 싶습니다. 저보다 힘도 더 세고 저보다 덩치도 더 커져서, 아버지, 세상은 무조건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무조건 도망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일단
피하고 보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착각입니다.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내 책임을 책임져야 합니다. 완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웃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이 책임을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온 이 땅, 이 척박한 땅 위에 10년을 넘게 성장한 우리 교회가 이 코키틀람 일대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한인 캐네디언들을 분명히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희생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유학생들을 도와주고 임시 취업자들에게 안내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협력하고 그들이 잘 신앙생활 해줄 수 있도록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을 돕고 원주민들을 비록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임을 분명하게 깨달읍시다. 그리고 이 책임을 바라보면서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담대하게 희생하면서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책임을 떳떳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던 일행 가운데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베드로의 행동은 과격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베드로의 행동은 신학적으로 무모한 행동이라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칼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칼은 실패작입니다. 당연히 거두어 들여져야 합니다. 당연히 잘못되었습니다. 까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야말로 이 잔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칼을 들고 방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것은 바로 이 전쟁이 세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과학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칼을 뽑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칼을 빼어들고 주님을 보호한다고 해서 주님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요 주님은 스스로 목자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생활, 내 교회를 내가 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 그 어떤 고난에서도 책임을 피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칼 들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돈 벌기를 즐겨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하게 된다.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너무 사랑하는 자는 육신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칼을 들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의 장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복종의 장소란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 책임을 깨달으시고 자기 책임을 완수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기꺼이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사명, 책임, 그리고 본분, 그리고 임무,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만들어준 곳,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실패입니다. 그 칼은 다시 거두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전쟁은 마귀와 사탄의 전쟁입니다.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향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이 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 주시는 이 신령한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